사람은 선택의 존재입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은 중요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고,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귀중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선택의 문제는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곧박 주님께서는 밤을 새워 성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깊은 기도의 대화 끝에 그분은 12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당신의 선택대로 12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지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달리 번역한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의 법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한 시간에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여러분, 저는 이 모세는 일대 장정이 60만이에요. 장정이 60만입니다. 여인들과 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의 편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세와 여호수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고독한 투사처럼 우뚝 서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시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경건하고 여호와를 배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모세가 목도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벌이고 있는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 시간에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믿었던 아론도, 아니 아론이 앞장서서 백성이 그렇게 하라니 제어하지는 못하고 금을 가지고 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역이 되어버렸고, 모세의 곁을 지켜야 했던 70인의 장로들만저도 똑같이 그들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비상시국 앞에서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외치며 지금 이 문제를 돌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 용기와 힘의 비밀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먼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모세의 용기와 힘의 비밀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우리는 우리가 동거하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분이요 만유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며 그분과 동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등을 보았죠. 이것은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모세를 당신의 의로 가리고 모세를 만나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세는 여러분 친구의 관계예요. 모세와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리자의 관계를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려가서 너는 나의 백성을 내가 치리려 하듯이 나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모세에게 정권을 위임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광채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위임받은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여러분 비록 그들이 여러분 200만 명의 군중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섰을 때와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무리가 더 많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반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힘에 약해요. 항상 힘에 들어붙는 게 인간입니다. 강한 존재에게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들어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조금도 위축되지를 않아요. 200만 아니 다윗의 고백대로 1000만인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모세는 두렵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 은밀히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 삶이 모세에게는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의 삶 속에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1000만 아니 그 어떤 무리가 둘러선다 할지라도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할 우리의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줘서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용기와 힘의 비밀의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위대한 역사를 펼쳐서 그렇게 건져내었는데 이들이 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지금 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뭐랍니까?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교만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노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뭘 합니까? 간청합니다. 이후에 11절부터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어도 주여 그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는 것이 여러분, 누가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뜻을 좀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당신 뜻을 변경시켜달라고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설득하는 모세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의 이 중재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지만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다가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는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일은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이 시국 속에서 코로나19를 향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우습다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인들은 여전히 그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보십시오. 조그만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여러분 전 세계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 죽게 구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이 정리가 되어진 됐습니다. 이 613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강한 율법이 뭐냐?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기도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율법,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율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는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죄송한데 코드로 모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코드로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이 긍휼이 뭡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을 코드로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이런 코드로 미는 도구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이른 모세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한 나무, 주님이 지정한 나무예요. 하나님께 지정한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썩물이 있습니다. 이 시국 속에서 우리는 N번방이라는 저런 그 기사가 너무 좋아해서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들이 여러분 부지기수하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만연이요, 이런 세상의 썩물들이 여러분 고여 있다는 거예요. 이 썩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이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전투를 기도의 전투로 씁니다. 모세의 기도선을 들게 하는 것이에요. 너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 전투에서 이길 것이고, 너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 전투는 실패할 것이라고. 모세가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전략도 무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수많은 아말렉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100년 살아가는데 우리는 수많은 아말렉의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의 전투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돈,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인생의 아말렉의 전투는 오직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여러분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변경시키고 만류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억지라도 부르세요. 억지라도 부르세요. 저는 요즘 그런 배짱이 많이 생깁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주님,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는 부모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고.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바꾸어달라고. 여러분, 오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강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덮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이로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이 시대, 이 재난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문이 되어서 주의 뜻을 여러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이제 당신의 진노의 잔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더 연장하셨다가도 여러분 외인의 기도를 듣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야곱이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 여러분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를 씁니다. 나로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을 이기는 사람은 정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내고 세상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 이 사람은 모세처럼
우리가 여러분 200만이든 상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뜻을 쫓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 동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고한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깊은 기도가 있는 사람, 지식의 사람이 아니요, 크기의 사람이 아니요, 몇십만의 교회를 성도를 가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좀 기도하면서 자주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는 엘리야도 없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절망스럽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계 최대 교회가 있으면 못해요.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도 없고 엘리야의 능력도 없대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가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정금처럼 우리를 빚어서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배출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그런 때를 씁니다. 모세는 오늘 보면 27,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32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이 구절에는 중요한 세 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문제,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여러분 거칠의 예배가 되어졌고 형식의 예배가 되어졌어요. 주중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짧게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전화를 통화를 하다가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골방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골방 기도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속이 탔습니다. 한국교회의 골방 기도가 살아있다면 과연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고려신학대학은 51회를 졸업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가 이런 글을 밴드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 그 글이 삭제가 되어지고 그 목사님이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글을 통해서 불편함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구구절절히 동감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다는 것, 우리 교회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 목사님이 사과글까지 올린 것을 보면서 통탄할 일이에요. 주변을 둘러봐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회개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은 큰 바위를 치는 것 같았어요. 화석화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결단의 문제예요. 결단.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은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1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주제 중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대한 주제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주제란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여러분, 진영은 두 진영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 어둠의 편, 사탄의 편. 두 길밖에 없어요. 두 편밖에 없어요. 두 곳밖에 없어요. 진리를 선택하든지 거짓을 선택하든지 거룩을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하든지, 여러분, 이 선택은 영원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아서 제3의 지대,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중간지대에 서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사탄을 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이 뭘 하십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원수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은 어디에도 이런 중간지대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디도 제3지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에, 내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라는 것이에요. 결단의 촉구예요. 이 선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제패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웅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리스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아게실라우스 왕이었습니다. 아게실라우스는 알렉산더의 영웅이었어요. 아게실라우스가 마케도니아를 정복하러 갔을 때 그는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짧은 말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적으로 맞이할 것인가?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여서 피해 없이 끝을 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싸울 것이냐. 이러자 마케도니아 왕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잠시 생각을 좀 해보겠다. 조언을 구해서 그때 답변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스파르타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조언을 구하는 동안, 당신이 잠시 생각하는 동안 이미 우리는 당신 땅으로 진격해서 당신을 정복하고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으면 항복하든지 결단을 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하루에 700명, 800명씩 죽어가요. 스페인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들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선택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내일의 인생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일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폈다 지는 꽃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영적 결단은 미루게 되어지면 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 미루면 미룰수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둔감해져서 이 영적 결단은 그렇게 중요하잖아. 처음에는 중요하게 인지하다가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 영적 결단에 대한 중요성이 퇴화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화석화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둔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별개의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일본도 여러분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비상시국이라 했을 때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여러분 세계의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트럼프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발생자 세계 1위가 되어버렸어요. 불과 1주, 2주 사이에.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일한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편입니까? 제3지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다 붙들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붙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중간지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머뭇거리는 생각을 지금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촉구가 한국교회는 갈수록 더뎌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목사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로 나오라. 이 메시지는 선포입니다. 선포. 따라 나오라. 모세는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선포, 공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포는 나아온다, 행동을 말합니다.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 여러분 천번만번 하면 못합니까? 행동이 없다면 그 결단은 죽은 것이에요. 결단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목할 것은 이 선포 속에는 나오라. 너희가 진실로 여호와를 택했다면, 너희가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너희가 진실로 여호와를 위해서 살겠다면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반역의 무리들과 함께 머물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을 반역한 우상의 무리들과 함께 있지 말고 너희는 나오라. 이 말은 오늘날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물들어 살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너희는 거룩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 속에 동화되어져 버렸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라고. 너희가 세상 속에 물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깔을 내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퀴벌레처럼 숨어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왔어. 이 본문은 이사야 5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말씀을 떠나가고 거짓 사도들과 함께 숨어서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그 음탕한 곳에서 너희는 나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너희는 그들에게서 따로 분리되어서 나오라고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촉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라. 세상과 혼합되어서 살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팔복 중에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오늘 모세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은 청결이에요. 순결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행동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비록 지금 혼자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죄는 세상은 항상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외침은 고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모세가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내가 나아가겠다고, 내가 당장 선포한 대로 하나님 편에 서겠느라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그리스도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대장 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초청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나아가다. 이것은 여러분 혼자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너희는 혼자
혼자 나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다리고 같이 연합하여 나오라. 이 말은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교회를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누구냐? 바로 교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되어진 성도들이여, 지금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함으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나만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나아갈 때 지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연합해서 동료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모이기를 점점 싫어합니다. 교회되어진 사랑하신 샘떡의 성도 여러분,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여러분 모이기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대장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그분의 군사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이름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군대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메시지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왔다면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고 선포 환대는 행동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포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이름만 올려서는 안 됩니다. 샘터교회 이름 교직부에 이름만 올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처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수고로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하시면은, 말씀이 명령하면은 내 생각이 어찌되어도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론과 가치, 생각,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해버렸나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교회의 전통들입니다. 교회의 법들. 이것은 성경시대에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똑같은 것들이 교회 속에 파고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도 여러분 우리 교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한국의 교단들이 정치한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장로가 여러분 예배를 놓쳐버리고 정치한다고 정신을 팔아버렸어요. 왜 정치를 할까요? 그것은 명예입니다. 영광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세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이에요. 여러분 패스트가 언제 왔나요?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패스트의 때는 여러분 중세시대에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가장 캄캄할 때 교회가 권력 위에 군림하고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명예와 안락과 부요를 위해서 믿을 때 하나님 패스트를 보내서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 교회에 본문되어진 그 일들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 높이는 일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교인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잘못은 목사예요. 목사가 잘못되어진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들이 따라가며 교인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 우리는 사람이 만든 이론과 가치를 접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이 명하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자원하여서 헌신하여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이란 위대한 특등 자석의 특수에 앉아서 여러분 졸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한 특실에 태웠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 위대한 전사가 되어라는 것이에요. 그저 험한 골고다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매어달리신 주님께서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여러분 생명구원의 위대한 턱실에 우리를 태운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졸고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특급 열차에 우리를 태웠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나온 자에게 32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편에 나온 사람 지금 이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는 허리에 못을 차고 칼을 차고. 이 말은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빈둥거리며 시간 보낼 일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긴급히 허리를 차고 나 여호와를 반역한 저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여러분 허리에 칼을 차는 마치 전투 상황 속에 선 군인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뭐랍니까? 내가 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도는 여러분 매일매일매일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 전투에 선 사람이 여러분 칼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칼을 넣고 비무장 상태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여러분 비무장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불가한가요? 오늘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복음이라는 위대한 열차에 우리가 탔다면 여러분 졸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허리에 칼을 차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영적 이 전투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들이 반역한 무리들과 용맹스럽게 싸웠던 것처럼 오늘 레위 지파의 이 싸움은 굉장히 여러분 고통스러운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이랍니까? 각 사람이 이 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불과 얼마 전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예요. 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랍니다. 레위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여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배역한 저들을 죽이라.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기로 여러분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 많은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헌신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친구를, 어떻게 이웃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드릴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인간적으로 100% 동감되어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 당신이 죽으실 수 없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그래서 주님 뭘 하십니까? 사탄아 비키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내 앞길을 막는다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적 동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해야 돼요. 이거 이해갑니까?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죽이라는데 우상숭배 한 번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상숭배 한 번 했는데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우상에 대한 제거의 작업이 되지 않고 결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들을 죽이랍니다. 그래서 헌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특별히 다하는 것은 그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힘들기 때문이에요. 헌신하지 않는 자보다 헌신하는 자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감정과 갈등과 대립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속에 제가 침투되어 왔어요. 지금 교회는 권징이 사라진 시대예요. 목사님 그 권징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봐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봐주다 보니 교회가 여러분 죄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의 의무는 뭐냐? 인간의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에 얼마나 우리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사람의 의무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운 사람은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나는 이해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레이지파들이 한 번 우상 숭배를 했다고 이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알아요.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선 사람들 레이지파들이에요. 레이지파에 주는 신명이 모세의 복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 뭡니까? 레이지파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특권을 내가 레이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오직 레이지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또 뭘 합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거룩한 제사장으로 레이지파를 삼았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기한 후에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에스라가 어느 지파예요? 제사장 레위 지파입니다. 그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여러분 영적인 대붕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복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3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요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어저께 그렇게 여러분 발부둥을 쳐서 하나님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좀 부어달라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복을 좀 부어주어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느냐고. 오늘도 이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대적을 위해서 싸웠더니 이제는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대적의 허리를 꺾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의 원수의 허리를 꺾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사랑하신 샘투기 헌신자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의 허리를 꺾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금송아지 숭배의 시대입니다. 오늘의 금송아지는 돈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시대예요. 또 권력의 금송아지, 정욕의 금송아지, 여기에 사람들은 수없이 절하고 꼬꾸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췄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교회도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정욕의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과 정욕과 명예, 요즘 이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사들 댓글을 보면은 제가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근데 그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줄이 막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돈 때문에 드린다고. 우리는 이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구심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주의의 교회가 여러분 혼합되어서 절을 하고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결단하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공언합니다. 공언은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요, 여호와의 편에 가야 돼요. 그 다음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살아 행동하여 주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인체의 척추가 고장이 나면은
사람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척추가 너무 중요하죠. 신앙에도 척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 믿음의 척추가 바르게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 여러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넓혀서 거룩하여서 정결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 편에 서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편에 서겠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편에 서서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각오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어둡고 혼란의 때를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교회부터 새로워져서 다가오는 이 미래의 시대에 참된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요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